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봤죠. 우리가 자기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다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죠. 예. 그래서 복은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복을 얻으려면 그 복 자체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복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복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눈이 멀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복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눈으로부터, 시선으로부터, 그 복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셔서 복을 주시는 분 쪽으로, 그분의 얼굴 쪽으로 여러분의 눈을 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복을 주시는 분의 복 자체에 머물러 버릴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더 이상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듣죠. 진정한 복은 복을 주시는 분하고 어떻게 만날 거며 복을 주시는 분의 뜻을 어떻게 찾을 거며 이걸 계속 우리가 봤단 말이죠. 진짜 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은 그 복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냐 안 했다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복을 달라고 아무리 애고해도 그분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비록 그 복을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주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별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복까지도 사실은 그 뒤에는 간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은 우리가 복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진짜 복,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요즘 훈련이 너무 잘 돼서 이쪽으로 잘 오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많은 교회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일꾼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나가는 것은 복 얻으려고,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복 자체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내 시간을 좀 내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투자해서 내가 나머지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도 조금, 내 성의도 조금 표시해서 돈 좀 바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드렸습니다. 1시간. 헌금도 바쳤습니다. 받으시고 복 주세요, 복.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나 헌금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물론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커가는 거니까. 초신자들은 그래도 제가 잘했다 그런다니까요. 자,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밤에 나온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상과 종교의 차이. 뭐라고요? 종교는, 우상은 신을 달래서 내 뜻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종교는요, 믿음은, 신앙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그 뜻 가운데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 좀 바치고 헌금 좀 바쳐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달리려고 하는 거는 우상에 가까워요? 이 신앙에 가까워요? 우상에 가깝죠.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해봤자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헌금, 그런 시간 드리는 것보단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돈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듬뿍 담긴 노래 한 곡 좀 불러드리는 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물론 노래 하나로 때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 헌금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 하나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은요, 간혹 이렇게 뭐 식사를 하자고 하시거나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선물은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물의 크기나 가격이나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을 다 감사하게 받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넥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와이셔츠 같은 거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제가 스타일이 되게 좋은가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굉장히 멋쟁이라고 처음 부임할 때 생각을 하셨다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멋을 못 내거든요. 이제 한 2년쯤 같이 살다 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멋을 안 낸다는 걸. 거의 이렇게 멋을 잘 낼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안 내려요. 그냥 안 건드려요. 그냥 내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TV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마를 보이려고 머리에 뭣도 바르고 올리고 하지, 웬만하면 안 건듭니다. 저는 자연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을 잘 안 대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교구 미용실을 갔죠. 근데 미용실을 갈 때는 다른 교구 미용실 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 교구 미용실, 담당 미용실을, 그러니까 우리 교구에서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 집을 가야지, 다른 교구 미용실 갔다가는 교구에서 매장당하죠.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서 반드시 자기 교구 미용실을 가야 됩니다. 자기 교구 미용실을 가면 거기는 우리 교구 아지트예요. 우리 교구에 다 거기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만 깎으면 졸아요. 잘 자거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분들이 모의를 하셨어요. 작당을 하셔가지고 하도 머리 이마 좀 보이게 설교할 때 이마를 올리래요. 자꾸.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게 심해요. 이마를 보이시라고 말씀하시기 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지금도 젊어요. 근데 30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벌써 막 10여 년 가까이 전 얘기죠. 제가 30대 초반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잠들하고 눈을 떴더니 파마를 해놨어요. 제가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떠한 거나 다 받아줍니다. 그게 화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바라는 거니까 스트레이트 파마 안 하고 그대로 풀릴 때까지 지냈습니다. 목회를 하면 가끔 들어와요. 식사를 하자고 하고. 근데 제가 사실은 가리는 음식이 몇 개 있지만 성도들이 먹자고 하면 별로 상관없이 먹습니다. 메뉴 안 바꾸고요. 이거 좋아요. 물어볼 때는 가끔 이거 할까요? 하고 하지만 이거 먹으러 가자 할 때 제가 안 먹으러 간다 하는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싫어해도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목사를 대접하는 교인들이 자기하고 교제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할까봐 식사 거절하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다 응해요. 다. 그리고 어떠한 선물이라도 내가 이렇게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거의 받습니다. 이게 혹시 상처를 받거든요. 돈 많이 낸 사람은 우리 목사가 조그마한 작은 선물한 걸 거절하면 우리 목사가 큰 거 안 줘서 서운하다 그러고, 큰 거 주신 분들이 줄 때 하면은 또 우리 목사는 또 자기가 거룩한 척 아니면은 나를 싫어해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누가 식사를 하자 그러는데 새 가족이에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왔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떨어졌어요. 지역구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를 등록해서 그 교회에 힘을 얻어서 당선되려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돈도 좀 있으신 분이니까 싸구려 밥 먹자고 하겠어요? 비싼 밥 먹자고 하죠. 그리고 끝나고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상품권도 하나 줘요? 제가 그런 거 받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전혀 안 담겨 있거든요. 그분이 저를 목사로서 섬기거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저를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밥이고 아무리 좋은 상품권이라도요,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게 저한테 기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비싼 밥 먹었는데 무슨 밥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그럴 땐 차라리 집에 가서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상품권 받았는데 이거를 돌려줘야 되나? 돌려주자니 목사가 차별한다 그럴 것 같고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마음이 안 담겼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반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한주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자기가 카드를 그렸는데요, 카드에 제 얼굴까지 그렸어요. 아빠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얘가 설명을 해줘야 아빠인 줄 알겠어요. 동그라미 2개를 그려놨어요. 이게 아빠래요. 그게 카드겠어요? 지 종이 쪽지에다가 동그라미 2개 그려놓고 아빠라는데 누가 봐도 성의 없죠. 누가 봐도 성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카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최고인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저한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놈은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잖아요. 아버지에 향한 이놈의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으니까 이게 비록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한테는 최고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무리 멋진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최고의 모습을 보이더라도요, 그 마음에 성령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 다 읽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진 거 다 주시는 거라고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그 정치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카드를 딱 뺏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거를 줄 수 있냐고. 그죠?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냐. 그 자리에서 그 카드를 딱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쫙 찢어버리면 제가 비록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쥘 수도 있어요. 그죠? 감히 우리 아들이 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목적, 이 아닌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헌금을 들여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신 저 여러분 되긴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와 친밀해질까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친밀해지려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일까요?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25편 14절입니다. 우리 한 장,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25편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게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게 복의 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이렇게 친밀해지려고 할까요? 누구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며 섬기려 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않으면,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도 친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 받는 비결 하나 더 됐습니다. 복 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섬기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자의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거의 저분이 복을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 결정을 합니다. 거의. 다는 아니에요. 거의 예배의 태도에서 드러나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도 삶이 엉망한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만 정말 8, 90%가 예배 드리는 태도로 봐서 그의 삶도 결정되고 복받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신앙이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복이 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 바로 복의 길이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갈까요? 오늘 본문 이제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하죠. 도대체 누구인가? 4절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걸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드리는 백성,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거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 참 예배자로 들어가며 그 참 예배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려면 여러분의 손이 죄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요. 거짓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복은 한 끗 차이예요. 복은 한 끗 차이예요. 사실은요, 모두 다 똑같이 앉아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을 못 받아요. 희한하죠? 똑같이 시간을 드리고 똑같이 예물을 바쳤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똑같이 혼인잔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요. 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이대로 채우지 않으면 겉으로는 똑같아요. 절대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 하나 차이가 끝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 차이가, 마지막에 기름이 남아있느냐 없느냐 그 한 끗 차이가, 그때까지 잘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더라도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찬양이 헛거예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내면의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고요. 그 하나 남겨놓으면 그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고리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거룩하셔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한 거, 나는 요거 하나는 남겨놓겠어, 음란한 거, 나는 요거 하나는 남겨놓겠어, 거짓말, 나는 이거 하나는 남겨놓겠어, 분노 내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셔야 돼요. 어느 부인의 생일날 한 부부가 오랜만에 쇼핑에 나갔습니다. 부인이 남편하고 쇼핑을 간다는데 들떠가지고 한참을 가는데 수다를 막 떨고 가는데, 아니 남편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데이트였는데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대전화기로 해서 전화를 걸어갖고 물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5년 전에 함께 들렸던 보석가게 기억하지?
거기서 당신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보고 한눈에 반했지만 당시 우리가 살 여유가 없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하고 약속했지. 그걸 당신에게 사주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 아내가 남편의 말에 감격해서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기억하죠. 그 보석 가게 기억하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 가게 옆 술집에 있어. 잘 나갔죠. 여기까지 잘 나갔죠. 마지막에 삐끗한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금까지 좋았는데 이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찬양 드리고 다 한 것 같죠? 마지막에 성령 역사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그의 손부터 마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그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바로 그런 자에게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뭐를 얻어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뜻을 찾으세요. 부르짖기를 바라세요. 복을 간구하세요. 그렇지만 먼저 그것보다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정당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내면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크게 못하게도 마음이 뻔히 들어가면 그런 정치인 같은 그런 간구만 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질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녀다움,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 위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복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이루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위에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